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10분씩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우 심오하고 또 다룰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핵심 구절들 하루에 한 장씩 함께 살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약 AD 54년에서 57년까지가 3차 전도 여행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57년경쯤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언젠가 다시 로마를 방문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소속 파송된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약 10여 년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는 약 10년 정도의 선교 사역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위대함은 그의 신학이 서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며 또 영적 대적의 세력들과 부딪히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바울 신학의 특징과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인사하는 말을 하죠.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는 모든 청중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그는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바울은 누구에게로 보냄받았을까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각자 주어진 사역의 대상이 있고 또 은사의 범위가 있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도 나오죠. 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표현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뻐할 소식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전해주신 복음,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복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시대가 실패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율법과 더불어,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여러분,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분은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 성도 아닌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이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물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늘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AD 1세기에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는 모든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믿는, 그를, 모든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됐던 이유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한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느라고 선교 기간 내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은 지금도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또는 믿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서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면서 여전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서 의인은 그 믿음의 힘에 의하여 그 믿음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믿음의 바다에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즉 예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할 줄도 아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 불같은 화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영원히 예배받으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리고 허탄한 것들에 쏟아붓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편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불편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셔서 눈치 보일 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리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오히려 성숙시키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아쉬울 때만이 아니라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고 기침을 하실 때 우리의 신경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더 생각하는 불편함. 그 불편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가 계속하여 진행될 터인데 매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도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노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속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